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증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말씀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입니다.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또한 거룩은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시는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이 바로 이 거룩이죠. 그래서 바로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 거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레위기의 전반부에서는 제사법을 통해 거룩한 말씀을 대해서,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들어갈 땅 상에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동 규범과 그 말씀들을 규례로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레위기 18장에 1절부터 마지막 본문 30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바로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5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30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신 그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규례, 내 법도, 내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주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그 상황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그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전에 살았던 그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이제 들어가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 살았을 때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나 너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땅의 풍속과 그 땅의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거룩의 기준이고 우리의 기준이며 그게 바로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규례와 주님의 이 기준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애굽 땅의 그 규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살아야 될 땅, 가나안 땅은 아주 세상의 그 법도와 규례가 아주 심했던 땅이죠. 애굽 땅, 가나안 땅은 바로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헛된 자랑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바로 그런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존재인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되게 분별하며 살아갈 거룩한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전에 살았던 애굽 땅의 풍속이나 앞으로 들어가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의 풍속이 아니라 너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살 길이고 너희가 지켜야 될 거룩의 모습이며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레위기 18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주님의 규례를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레위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이 가증한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가증한 일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인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26절에도 보면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룩한 거주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도 보면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마지막 30절의 마지막에도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너희가 또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증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갈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은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것.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가증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증한 일을 행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완전히 단절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가증한 일, 오늘 레위기 18장에만 해도 5번 이상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 가증한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 가증한 일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드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실 때 그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반대되는 아주 역겨워하시고 그래서 참을 수 없이 토해낼 정도로 아주 미워하시는 그런 것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가증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기 18장 6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가증한 일들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특별히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바로 이 성적인 범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 한 민족과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타락의 절정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타락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함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가증한 일들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어떤 잘못된 성적인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레위기 18장 6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 성적인 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6절에서 18절까지는 바로 근친상간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가정에서 속해 있는 고륙 친척끼리의 어떤 그런 성적인 죄, 그것은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바로 이런 근친상간의 성적인 죄를 하나님은 아주 엄히 다루시고 이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19절에는 일방적인 성적인 행위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바로 남녀 사이에, 특별히 부부 사이 관계 속에서도 이 성적인 죄를 함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는 그에게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억지로 그 여인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남녀간, 특별히 부부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어떤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합의적인 친밀한 사랑의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진정한 부부의 성,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일반적인 어떤 이런 성적인 행위 가운데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성적인 것들을 성적인 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20절에는 간음의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애와 함께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7번째 계명 7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어쩌면 이런 이 간음과 간통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고 살아가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간음의 죄에 대해서 아주 엄히 다루시고 그것은 바로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21절에서는 자녀를 학대하는 어떤 자녀와 또한 아동의 어떤 성적인 학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시며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3절 말씀에서는 수간의 죄, 즉 짐승들과 교합하는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성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히 말씀하십니다. 당시 애국 땅이나 또 로마 시대에는 이 동물들과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들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엄청나게 잘못된 성적인 가증한 일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시며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동성애의 죄입니다. 22절 말씀에는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7절에서 이 세상이 죄가 아주 극한으로 닿았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남자들은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행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바로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이 동성애의 죄를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엄히 다루시고 있는 성적인 죄 가운데 하나가 가증한 것이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차별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잘못하면 정말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무너지게 되는 이것이 어떤 죄의 법률에서 이제 파괴되는 것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이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면서 동성애 행위 그 자체는 어떤 이유들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인권도 존중해주고 그들을 또한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그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가증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증한 것들, 바로 그 모든 성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인 것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증한 것들은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분별하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지 말고 이 세상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말씀해 주시는 주여, 특별히 가증한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이 성적인 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만연된, 세상이 당연히 여기는 이런 성적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라고 여기며 우리가 그것들을 멀리하며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이 세상을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성적인 죄들을 물러나게 하는 모든 잘못된 법안들이 폐기되게 하시고 정말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한 성결하게 세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먼저 일어나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우리가 자유합시다. 죄와 사망으로 예수의 보혈로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진실하신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 다시 한번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마음이 준비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여러분을 향하여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